오늘은 빛나교회 전성도 전도주일입니다. 이제 4부 예배가 마쳐지면 교구별로 기관별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로 드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면서 보내심에 화답하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배 시간마다 반복하여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하면 할수록 매력이다 싶습니다. 보화를 찾아라. 보화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전하라. 보화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면 그 누군가는 혹은 20년 혹은 30년을 더 살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정도 더 사는 유한된 인생 앞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이 귀한 일일진데, 전도는 영혼을 살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보화를 쌓으라.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있어 전도는 하늘과 땅에 축복을 쌓는 일입니다. 보화는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보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복음도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도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으로, 사회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감히 알게 하고자 할 수 없도록 숨어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좆소도래하니, 잘못 생각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에 꼭꼭 숨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처절함으로 오셨으니, 누가 그 연약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숨어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산을 옮겨라 하면 옮기실 수 있는 그분이, 하늘의 12군데를 불러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는 그 처절한 바보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대 가운데 그 처절함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예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 예수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여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알았다 하여 그 경험이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던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본 것입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6개월 이상 있는 가운데 그만 흔들려 버립니다. 제자들을 보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던 사람도 순간순간 흔들릴 정도로 숨어 계십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돕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네 삶에도 숨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축복도 숨겨 두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포장지가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포장지로 하여 때로는 실패를 포장지로 하여 때로는 질병을 포장지로 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포장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복음의 가치를, 축복의 가치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놓아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한 청년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강둑에 앉아 밤을 새우며 흐르는 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세상을 탓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며 넋을 놓고 옆에 쌓여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 강물에 퐁당 퐁당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던지고 둘을 던지고 셋을 던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던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청년은 마지막 남아있던 돌멩이 하나를 들고 던지려 하다가 우연찮게 돌멩이를 자세히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은 돌이 아니라 금덩이였습니다. 청년은 세상을 탓하는 가운데 내게 가까이 있는 금덩이를 돌로 알고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담긴 축복의 보화를, 사명에 담긴 축복의 보화를, 고난에 담긴 축복의 보화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단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입니다. 천국의 보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도 숨겨져 있으니 심지어 성경 말씀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지만 그 복음은 성경을 읽는다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도록 말씀 안에 숨어 담겨 있으니, 그래,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것, 영생 얻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아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 내용으로 안다 해도 율법적 신앙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단다 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믿고 시간이 흘러 2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믿듯이 아브라함은 그 복음이 완성되기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에 어찌 하지만 시간 밖에 계신 주님 성령의 은혜 안에는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으니 무엇을 위하여?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이 상이 어떤 상이겠습니까? 모세가 사모했던 상이 어떤 상이었겠습니까?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하고 사모했던 상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사모했던 상급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입니다. 복음이 그 눈을 열어주었으니 모세도 아브라함도 감추어 있는 복음을 은혜 가운데 아멘하여 받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도 내용으로는 알았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믿어진다, 복음이 깨달아 내 안에서 정리되었다, 이건 사람으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설득시켜 주시오, 이해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하기 전에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저들은 당신 예수 믿어 빌딩 샀어?
당신 예수 믿어 부자가 된 거야?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 예수 왜 믿니? 묻는 질문 앞에 나도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였느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아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66권 전체가 가장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영생 얻는 원리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원리를 보지 못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복음을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믿어진다.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닌가? 광야의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으로 만든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놋뱀으로 모형을 만들어 기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바라만 보면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보면 산다 하는데도 안 봅니다. 일부러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일부러 거절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4절 1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저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덮인 가운데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읽으니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는 것 같지만 이런 말 아십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래 내 마음에 한번 수건이 딱 덮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곡해하고 무엇을 보아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음의 수건을 덮고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그 수건이 어디서 벗겨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을 읽다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꼭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아 알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부활을 찾아내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 천국 부활을 찾아내기 위해서 장소도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지 알아야 하는데, 천국은 마치 먼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감추어 있다는 것이니
마당에 감추어 있는 게 아니고 안방에 감추어 있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추어 있다는 것이니 일터에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들, 섬김을 놓아버린 사람들, 또 다른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섬김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일터 사명의 현장에 담아두셨고 또 밭 일터에 감추어 있으니 천국의 보화는 일꾼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있어 예배로 파고 기도로 파고 전도로 파고 순종으로 파며 그 보화를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지만 그 보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제주도 실력도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사노라면 많이 알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아도 아닙니다.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제 회갑이요 한 가정과 식사를 하는 중에 60 넘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면 잘 산다고 하여 많이 알기 위해 살아왔는데 남보다 더 많이 알면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많이 합니다. 조금 모르는 것 그거 축복이고 잘 못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입는 원리입니다 하는데, 야, 저 말은 책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꾼에게 발견되어지는 보화이니 보화를 찾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지쳐. 내 삶의 보화는 어디 있는가? 돈 벌어놓고 지치고 출세하고 지치고 남보다 많은 걸 쌓아놓고 방황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소명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사노라면 어느 날 주님이 안겨주시는 보화가 축복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해봐도 소용없어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근데 전도를 어쩌다 한번 나가는 사람은 해봐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고 나갈 때부터 이렇게 지랄을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참 해봐도 소용없다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잘 보세요. 일을 했다. 그 밭을 샀다. 일꾼이 성실하게 일을 하여 보화를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내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남의 일을 내 밭에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된 보화입니다. 내 밭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 보화는 내 밭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직업윤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사장처럼 일을 하고 종업원은 종업원처럼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삶의 원리를 알게 되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10년 했지만 요셉은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3년 죄수 생활을 했지만 놀랍게 그 자리에서 요셉은 세상을 탓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간수의 모습으로 삶을 엮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사역의 장소를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며 내게도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재명아, 너 담임 목사를 원하니?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를 원하면 나중 담임 목사가 아니라 지금 담임 목사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 같이 사역을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며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니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의 태도를, 사역의 태도를 바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보화들, 축복들, 사역의 도전이 안겨진다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입니다. 그 발견된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내 인생 전체를 쏟아 올인하여 드려진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 보았냐고 말입니다. 기독교적 복음 신앙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 빌딩을 사놓고 별장을 사놓고 이러한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이것이 간증일 수 있지만, 진짜 복음적 간증은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가, 소유했는가 보다는 당신이 무엇을 포기해 보았는가, 당신이 무엇을 내려놓아 봤는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땅에서의 간증이지만 우리의 본향 영원한 나라에서의 간증은 오히려 내려놓은 것, 포기한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 복음을 만난 바울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사울로 살 때는 갑이었지만 사울이 바울 되어 살면 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삶에 미련이 없었으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인간은요 제발 뭐 대단한 사상을 논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결국은 보면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현상 같아. 결국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건 겁니다. 우리 아내가 내 아내이기에 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 우리 아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불꽃 튀게 싸는데 잘잘못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내 편 들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접근하여 당신이 잘못했고만 했다가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바로 저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싸우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남편이 이웃집 아줌마하고 다투는 아내 앞에서 옆집 아줌마 편을 들고 당신이 잘못했구만, 세상 멍청한 놈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익이냐 손해냐 매여 있는 인생이 어느 날 그 사고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미련 없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여 외로움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곤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며 무엇인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은 사모했지만 돈을 포기하지 못하여 영생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주님을 등에 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거절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고 가는가. 지난 금요일 고려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고려인 사역, 우리 교회 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의 그 거대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 그동안 고려인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러시아 말을 쓰는 고려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며 마무리를 하자. 22분이 오시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초대하고 저는 내심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년에 또 하자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벌써 내년 달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추석, 내년에는 목금토 하자 하면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하면 이렇게 큰 행사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이렇게 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면서 혹시 하자 할까 하여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덤태기를 같이 써야 할 장로님 한 분 모시고 가고, 또 여전도 회장 밥해야 되니까 총여전도 회장 이렇게 가자 해서 함께 하고, 또 유호승 목사님 함께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울며 첫사랑이 회복되었다고, 외로웠고 힘들었는데 우리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던 저에게 그 다음 들려온 말은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하기로 했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유대인 1,000명 초청 복음 페스티벌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한 바 빛나교회에서 짐을 좀 쳐주시고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셔서 3일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거 끝난 후에 3일을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목회자 훈련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냥 하면 하는 거지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확 밀려온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입니다. 아십니까? 유대인 중에 극렬 유대주의자들은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개 돼지로 여기며 칼로 찌릅니다. 그래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청하는 바 그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 차 안에서, 그래 산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1,000명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냐 하니까 하나는 체육관이 있고 하나는 오픈되어 있는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할 예정이래. 나는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바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우리 금식 시작하겠습니다. 금식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가서 설교할 때 바로 앞에 우리 아내를 세워놓고 할까? 아니 누가 총 쏘면 이렇게 맞고. 근데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어쩌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1,000명 모아놓고 3일 동안 복음을 전한다, 엄청난 일인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아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마 기다려보자. 왜 그분들이 그러합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까.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보화를 사기 위하여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사요. 밭은 사실 필요 없어. 보화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보화를 덮고 있는 밭을 사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와 더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권을 형성하여 목장 예배를 드리고 기관 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화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유를 윤리적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비유입니다. 남의 밭에 일꾼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얼른 보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여기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인님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정상이지. 이걸 살가머니 덮어놓고 집에 가서 돈을 챙겨가지고 와서 보화가 아니라 밭을 사서 보화를 지 것으로 삼으면 도둑놈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자동차 중고 매장이 있는 데 가서 자동차를 한 대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깎기 위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아예 안 된다고, 이거 다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딜러하고 씨름을 하다가 하여튼 일단 차가 괜찮은지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사기로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한 바퀴 돌다가 저쪽 구석에 세워놓고 자동차가 스페어 타이어, 보조 타이어는 다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본네트도 열어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금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보고 뚜껑 닫고 차 가져와서 안 깎습니다. 삽시다. 이게 도둑놈 아니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1번 보화를 찾아서 준다. 2번 물을 것도 없이 다 2번이지. 나도 2번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둑 비유를 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 비유를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찾는 일꾼에게서 일꾼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밭에 숨겨놓고 일을 시키는 주인의 마음에서 이 보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보화는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고 주인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숨겨놓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를, 여전도 회장을, 남전도 회장을 시키면서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네가 발견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숨겨놓고 일꾼을 불러다 보화를 찾으라, 보화를 발견하라 일을 시켜놓고 천국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묻겠습니다. 일꾼이 보화를 찾으면 보고 감추고 가서 이렇게 와서 이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더 기쁠까? 그 보화를 숨겨놓은 주인이 더 기쁠까? 모두에게 기쁨이겠지만 모두에게 감격이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가 아닐까? 만약에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아플까? 아니면 주인이 마음이 아플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픈 줄 몰라요. 무엇을 못 찾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죠. 성령이 탄식하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지, 조금만 더 인내하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놓고 일꾼에게 일을 시켜요. 보화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근데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아니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탕자 형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충성하면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 와, 보화가 있는 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요즘 한국 축구가 바닥입니다. 막 한국 축구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막 난립니다. 이제 막 청문회까지 해야 한다 할 정도로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막 절망합니다. 난립니다.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막 열을 내면서 아니지, 그게 막 열을 내듯이 이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절망하는 저들, 그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갑니다.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오른쪽 이렇게 차야지. 아니, 지를 갖다 세워놓으면 지가 더 잘 차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보이니까. 내가 가서 못하지만 전체로 보니까 보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시험 이겨내야 한다, 그 환난 이겨내야 한다, 그 억울함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만약에 어떤 이가 보화를 발견하여 파오다가 보화 앞에서 지쳐갖고 그만할 거야, 포기한다면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은 주인의 원함도 우리 모두의 원함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만두어 버리고 맙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보화를 묻어두었습니다. 보화를 찾으라, 보화를 전하라, 보화를 쌓으라. 보내심에 화답하라의 구호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외쳤다면, 이제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 전도 가운데, 전도의 현장에서 보화를 발견한 가운데 전도의 간증거리를 많이 품에 안고 여러분의 삶에 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